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16절의 첫 번째 말씀은 유덕한 여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잠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는 유덕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행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와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악이나 독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거나 행동하면 그 악한 말이나 악한 마음이나 그 악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이 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의 몸된 지체로 살아갈 때에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독이나 악을 품는 것이 내게 먼저 독과 악을 바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유덕한 여자, 이 덕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덕이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세워가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덕이 있고 친절한 자는 영광을 얻게 된다.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부지런히 일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인자한 자는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표현했지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남에게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악하고 독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내게 내 마음과 영혼이 먼저 독을 먹게 되고 악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지. 악인의 싹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자는 상을 반드시 받는다. 악인은 상 못 받고 벌을 받고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근신, 성실함으로 살아들 때에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악에 이르게 된다. 오늘 3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갈 때, 물론 이 잠언 시대, 잠언을 쓰여진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상을 받고 또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가져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하나님 겸손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마음을 딱 닫고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확신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비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리고 곧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자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자기가 생명을 얻고 자기가 유익을 볼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생명과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우리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다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 성도의 직분에 맞게 살아가고 조심하고 삼가할 것 삼가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에 아름다운 여인에게, 유독한 여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신자요 성도로서 합당한 그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거에 맞게 살도록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마음을 닫고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착하고 선하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여인, 또 유덕한 여자, 교회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거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구제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뭔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아까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여인, 유덕한 여인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제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죠. 남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해진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아껴도 많아지고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더더욱 구제할수록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원칙이지요. 우리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많이 가질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섬길 때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움켜잡고 자꾸 쌓기만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믿음과 신앙과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베푸는 아니야.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로 우리가 살아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매점 매석을 해서 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싼 값에 받으려고 악한 마음을 품어요. 백성들이 미워하고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 정당한 가격으로 곡식을 파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복이 임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좇아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더듬어 가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과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아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자기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드릴 때에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 나누어도 구제하여도 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남는 것이 바람밖에 없다는 것. 다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지혜로운 자의 통치를 받는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그것을 관리할 때에 번성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돕고 또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오늘도 살아드리도록 말씀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섬길 때에 저들도 번성하고 또한 생명을 얻고 사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에 오늘도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